1절에 보면, 요한일서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고 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육체로 만지고 보고 듣지는 못했죠. 근데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이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길을 터벅터벅 걸어 다니실 때 그분을 쫓아다니며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대화하고 먹고 마셨던 실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봤어요. 만졌어요. 손으로. 그리고 들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고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따라왔다가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요. 와, 이분이 누구지?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 내 병을 고쳐주신 분,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신 분, 나를 살려주신 분, 소망을 주신 분, 그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도들은 점점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했고, 그 깊은 지식, 예수를 아는 충만한 지식, 그게 단지 고상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능력 있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병만 낫게 해준 게 아니고 우리 가정만 치유해 준 게 아니고 내 직장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독생자, 그 아들을 받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요한 것을 소유하고 누릴 때, 여러분 찬송한 대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실 차례예요. 근데 이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베드로 전서도 연구해보고 요한일서도 연구해봤는데 놀랍 사실을,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남긴 서신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에 이들이 도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요, 젊었을 때 내가 만났던 예수님, 한 번 알았던 예수님, 그러나 다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을 나이 들어서까지 끝까지 신앙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익숙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보다 능력 있는 일은 없고 그거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소망이 되는 일은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고백을 할 정도의 귀한 내용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 고백을 하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난 예루살렘에 가겠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성심의 문자대로 하면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말렸어요. 의리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는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왜? 그 의로운 분이 고난을 당해야 하지. 저와 여러분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 알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대로 살려고 할 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참아낸다? 갑자기 너무 생소해져요. 십자가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익숙한 십자가가 갑자기 너무너무 황당한 십자가가 되어버려요.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저는 너무 베드로가 놀라운 게 베드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메시아라는 걸 아는데 저분이 왜 아무 잘못도 없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지? 그거를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분의 기적과 영광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알고 싶어 했어요. 젊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에서 멈추지 않고 나이 늦도록 죽을 때까지 내가 아직 모르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다는 그 순수함.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총회장이에요. 지금 같으면 시커먼 차 타고 여러 목사들 대동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늘 하던 설교만 해도 여생을 다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교회에 가서 장로로 불리움을 받으며 함께 된 장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드디어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 죽지 마세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더 깊이 아는 그 자리로,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계속해서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 생활이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를 아는 그 중심으로 더 깊이 평생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한은 좀 달라요. 요한은 십자가가 궁금했던 것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요한은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기대어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제자라고 자꾸 소개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이 뭘 신기하게 생각하냐면, 육체로 오셨는데 어떻게 육체 안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게 있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이분은 그냥 소박한 사람이에요. 육체를 입은. 그런데 하는 말이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권세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광이 이런 초라한 육체 안에 들어있을 수 있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보니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초라한 육체를 가진 그분을 보니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그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내용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하지? 저 기원이 뭐지? 나는 그게 궁금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한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육체로 나타난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그 신비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성령 안에서 오랫동안 묵상하며 사랑하며 성령의 다루심과 인도함을 따라 빛 가운데 들어가며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건가? 어디서 온 건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자신이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궁금해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한 분 예수님이지만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알아갈 때 교회는 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지체들이 만나고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 영광의 충만이에요. 각자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면모를 다 아름답게 드러내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의 영광스러움, 놀라움,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육체 가운데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에요.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육체로 나타난 예수님을 육체로 나타나서 그가 요한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던 그분의 기원이 태초래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저하고 함께 계신 거죠? 태초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거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정말 이해가 돼서 끄덕이신 거죠?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믿어서,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받는다, 신뢰한다, 순종한다. 순종하려면요, 신뢰해야 돼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신뢰하려면 수납 받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신뢰가 되죠. 신뢰가 돼야 따라가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믿었다는 건 받았다는 거니까 내가 받은 이 예수가 누군 줄 알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가 늘 괴로워하는 이 세상 이전부터 계셨다는 분인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잘 못해요. 주일 아침에 너무 엄청나서. 근데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그냥 하기로 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뭐 아껴두고 그럴 것도 없다. 성도들은 알아듣는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늘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큽니까? 세상 이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 말씀이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세상이 더 큽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 말씀이 더 큽니까? 여러분 안엔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세상이 무서우세요?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건 누가 줬나요? 그 아들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다면, 세상 이전부터 있었다면 그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전부터 있던 생명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지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해도 잘 안 느껴져요. 이건 신비예요. 기독교는 원래 신비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험이 돼요. 경험은 돼서 아멘 하는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도 신비한 거고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육체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받음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는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일까요? 성도는요, 아무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봐야만 설명이 돼요.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육체 안에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해요.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대로 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거울 다 아니야. 성경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거울 보면 낙심해요. 은행 통장 봐도 낙심하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 생명은 세상 이전부터 있던 생명이랍니다. 제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나 자신도 너무 이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라면,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뭐 울고불고 하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뭘 하나 얻어도 여러분이 이미 받은 그 영원한 생명에 더할 것도 없어요. 더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잃어도 낙심할 일이 없죠. 세상을 얻어도 교만할 일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있던 이 생명이 나타났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생명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대요. 기독교는 신비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만지고 보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경험될 뿐이에요. 그 신비가.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대요. 육체로. 주여. 나타냈는데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2절에 보면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할 때 그 보았다는 단어가 정확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생명은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에요. 아유, 올 추석 때 회사에서 나한테 정관장을 줄까?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받으면 그거 없는 사람 갖다 주세요. 갖다 줄 사람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아침에 비타민 10개씩 먹어도 늙어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있을 수 있죠. 육체는 아직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초기 교회와 중세 교회 수많은 교부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도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이지만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병이 많아서 아이를 낳으면 10명 중에 7, 8명이 죽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죽음이 편만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사망이 눈이 멀어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삼켰다. 사망이 교만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죄인들을 삼키다가 생명의 주를 삼켰다. 반석이신 그분을 삼켰다. 소화가 되어 반석을 삼켰는데, 그 반석, 영원한 생명의 주가 사망의 위장을 찢고 배를 찢고 나와서 사망이 사망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사망이 사망해버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날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낡아지고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날로 날로 어린아이같이 새로워집니다. 그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 생명이요, 날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다가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육체까지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 놀라운 복음, 죄와 사망과 비참 모든 영광을 잃고 무엇을 얻어도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무엇을 얻어도 영광스러워질 수 없는 이 비참한 세상에 그 아들이 의와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같은 육체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와우!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의 생명과 영광의 빛과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부유하신 자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같이 가난한 자가 그처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이 단순한 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보여주시는 끝없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아들이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누워있어요. 말밥통에 누워있어요. 내가 말구유 같은 그런 냄새나고 뻣뻣한 나무 조각 아닙니까? 그 안에도 여러분 영광의 아들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골고다가 뭡니까? 해골 골짜기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속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 그 생명의 아들이 거기에 들어오셨어요. 당신 안에. 믿으세요? 난 해골 골짜기 같아. 내 안엔 낙심과 죽음이 가득해. 그 안에 걸어 들어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영광의 생명을 가신 주가, 그분이 빈 무덤 안에 계셨어요. 그 무덤을 부활 새벽에 그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영광으로 채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와 같을 때가 있죠.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쓸쓸함, 슬픔, 허무함, 낙심, 썩어짐, 더러움이 가득한 빈 무덤 같은 내 안에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 거하고 계세요. 육체로 오셨어요. 병들고 쇠약하고 나약한 내 육체 안에 그분이 육체로 오시면 육체뿐인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의 생명과 영광을 받게 하게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있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찬양 너무 제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었으니까, 믿었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그렇죠? 받아들였으면 있겠죠. 믿음은 수납이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받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고 보아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그 아들,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요. 본문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었으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근데 요한이 이거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파트 값 3억 4억 떨어졌다고 세상 망한 것처럼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몰라요. 그걸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그걸 드러내는 기쁘고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있는데 몰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대로 난 그냥 말구유통 같은 존재야. 그건 남보다 내가 제일 잘 알죠. 나는 그냥 해골골짜기 같은 인간이야. 그건 내가 잘 알죠. 나는 그냥 빈무덤같이 쓸쓸한 인간이야. 내가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복음이 네가 빈무덤 같아도 그 안에 내가 부활 생명으로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미 신 것이라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자된 비밀을 잘 설명합니다. 보배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합니까? 질그릇에 들어있어요. 대부분은요. 그 질그릇에 온 신경이 다 가 있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배로 질그릇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떻게 한 분이 아멘을 해요? 우리는 능력이 이 질그릇, 나라는 질그릇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수없이. 그게 불신앙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이 질그릇을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은그릇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걸 그릇 싸움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늘로부터 온 것이 그 안에 없어요.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릇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그릇 싸움을 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요. 그걸 요즘 말로는 수저 싸움이라고 해요. 수저 싸움. 흙수저에서 은수저가 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 자식은 입에다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지. 그러면 뭐해요? 떠먹는 게 똑같은 돼지죽인데. 여러분은 질그릇이어도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하고 질그릇의 차이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이해가 안 돼요. 신비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신 주님,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 바보예요. 그릇은 다 깨져도요,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오히려 따라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스스로 삶을 그만둘 수도 있죠. 여러분은 절망하고 싶어도 절망을 할 수가 없어. 성도는 절망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릇이 깨져버리면요, 할렐루야,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나와요.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이 여기서 찬양하는 걸 어디 설교 갔다가 찬양하시는데, 과학자예요, 박사고 안수 집사님이고, 찬양하면서 울어요. 나중에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수 집사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대요. 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그릇이 깨지면 큰일이죠. 아이고, 내 인생 망했구나.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드디어 발견하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생명인지, 내가 가장 불의할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완전한 의의 선물이 되시는지,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완전한 거룩이 되시는지, 내가 죽을 때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부활 생명이 되는지를 정말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영원한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육체 안에 가져오셨어요. 육체인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 아들을 받고 그 말씀이신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육체 안에 나타내고 채우고 충만하게 하고 육체로 나타내는 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릇이 그냥 있어도 깨져도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더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거저받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영원한 그 아들의 생명과 영광과 그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릇이 되어 그것을 우리의 육체로 밀어내서 그걸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깨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향유도 귀한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게 깨졌는데 그보다 더 귀한 향유가 흘러나와서 온 방 안을 가득히 채웁니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향유가,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요, 전도를 쉽게 할 수 없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물티슈 나눠주고 사형리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물티슈가 없었어요, 1세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인내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특별하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콜로기아라고, 지금 말하면 상주회 같은 거예요. 거기엔 매달 돈을 부어야 죽으면 장례를 치러 주는 곳인데 가난한 자들은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콜로기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처럼.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찾았어요. 장례를 치러줬어요. 전염병이 온 로마를 휘저을 때, 그래서 병든 자를 내버렸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이 땅에서 세상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는 자들은 거기에 남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에게 충격을 줬어요. 저들 안에는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저들은 뭘 가졌길래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저런 사랑으로 사는가? 그걸 어떤 역사학자는 신앙의 아비투스라고 불렀어요. 아비투스라는 말은 헤빗, 습관이라는 말의 라틴어인데요. 신앙이 몸짓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육신이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하고 따뜻한 손으로 서로를 잡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우리의 눈빛, 손짓, 행동, 마음의 태도, 그 모든 것이 그 아들의 생명과 영광과 그 영원한 신비 가운데 있는 하늘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우리의 세포로, 몸짓으로, 손짓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신앙이 육체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예배하고 살았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이 다 물어뜯을 때, 살점을 물어뜯고 옷을 다 벗겨버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주 예배했던 것처럼 그 찢긴 몸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물을 풀어서, 맹수를 풀어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 잔인한 로마인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예배 때 하던 그 똑같은 것을 원형 경기장에 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저들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과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형리를 뿌리지 않았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거는요, 이 비참한 육체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육체 안에서도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채우신 그 아들이요, 이 비참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만물도 결국 그의 생명과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과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아들의 생명과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육체 안에 채우고 우리 육체로 밀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는 눈이 따뜻해지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살아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육체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이신 그 아들을 알게 하시고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는 빛이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은혜를 주신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이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의 영원한 영광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이 주의 몸된 교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